미국의 작가인 찰스 부코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에 가득 차 있고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맞는 말 같아요? 안 맞는 말 같아요? 진짜 맞는 말 같죠?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에 가득 차 있고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큰 사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당해요. 보통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큰 사기를 당합니다. 크게 당해. 근데 나는 잘 몰라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빠지고 또 의심도 해보고 그래요. 근데 되게 따진 사람들. 저는 이제 오래된 지인들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전기, 뭐 음향 이런 사람들은 몇십 년 됐으니까 절대로 형제 같은 사람들이니까 저를 속일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정직한 분들은 오히려 일을 못 맡더라고요. 이렇게 업자들이 일을 맡을 때 보면 정직하게 견적서를 넣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참 교회 속이기 쉬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견적서를 작게 써. 그래 일단은 일을 맡아요. 그 다음 계속 불려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업자들한테 현장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믿고 해주면 좋은데 참 못 믿는데 대부분 되게 따지고 똑똑한 척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크게 당했대요. 보면 크게 당했대. 여러분 부활이란 거는 똑똑하다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안 똑똑한 사람이 부활을 믿고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솔직히 말하면요, 부활을 믿는 것이 상식이에요, 안 믿는 것이 상식이에요? 안 믿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활을 안 믿어진다고 해도, 부활이 안 믿어진다 해도 너무 여러분을 탓하지 마세요. 그냥 부활을 안 믿어지는 게 상식이지. 솔직히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똑똑한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바보 같은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부활을 못 믿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부활을 못 믿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못 믿었어. 예수님이 3년 반을 훈련시키시면서 누누이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막상 십자가 앞에 되니까 십자가를 딱 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러 오셨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 나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근데 막상 이제 십자가를 지시셨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또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빈 무덤에,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근데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 못한 부활인데, 여러분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큰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못 믿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 거는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똑똑한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 전도 잘하게? 목사들이 전도 제일 못해요. 전도는요,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새 가족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같이 술 먹고 나쁜 짓 하던 친구가 갑자기 달라져요. 너 왜 그래? 그런 게 있어. 왜 그런데? 좀 방법 좀. 너 갑자기 미쳤냐? 왜 이렇게 변했어? 야, 그냥 같이 하자.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다른 게 있어. 다른 세상이 있어. 뭐 때문에?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사실 교회 다니게 됐어. 그리고 자기의 변화에 대해 살짝 이야기하는 거지. 원래 여러분 다 말하는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면 돼. 부활은 보여주는 거지. 신앙은 보여주는 거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로 설명하려고 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인류의 절반은 부활의 증거를 찾고 있고 인류의 절반은 부활이 허구라는 증거를 찾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도마라는 제자예요. 도마인데 어떤 도마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냐면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마는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그 토종 이름. 그래서 원래 도마는 히브리 발음으로는 테옴이라고 읽어요. 테옴. 근데 이것을 돔 또는 도마라고 우리는 돔 또는 도마라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도 개신교도 전부 다 도마라고 번역이 됐어요. 원래는 뭐라고요? 테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자, 그러면 쌍둥이 도마 앞에 있는 디두모는 무슨 뜻일까요? 디두모는 헬라어예요. 디두모는 헬라어인데 당시에는 여러 나라들이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도 있고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영어 이름 하나씩 지어갖고 있어요. 아셔요? 영어 이름 있냐라고 물어봐요. 지금 자기소개할 때. 그럼 자기소개할 때 영어 이름도 말하고 그래요. 그러면 디두모는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원래는 디뒤모스라는 뜻인데 이것도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쌍둥이라고 불리는 쌍둥이에요. 하나는 헬라어로 하나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쌍둥이라고 불리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막 그런 표현 많잖아요. 근데 쌍둥이가 별명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쌍둥이들은 다 뭐라고 불렀어요? 동네 어른들이 전부 다 쌍둥이는 쌍둥이라고 불렀어요. 쌍둥아 어디 가냐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많이 이름을 부르고 하지만 예전에는 쌍둥이 자체가 이름이고 별명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도마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쌍둥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미 도마라는 말 자체가 쌍둥이라는 뜻인데 디두모, 디디모스 또 디두모라는 이름을 또 붙였을까요? 헬라인들이 쓸 때 이 디디모스라는 이 의미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의미,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마를 보니 참 이중적인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없어. 막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다니는데 이렇게 그룹별로 만납니다. 그런데 딱 만났는데 다른 제자들을 미리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만난 제자들이 지금 도마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한번 보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나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중적인 건 틀림없어요. 그죠? 하나는 어떨 때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가 나는 그를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부활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니 보니까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겉모습은 어찌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고 열정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그 속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오늘 지금 아동부 교사들이 그 아이들하고 오늘 부활절이라고 특별 프로그램을 한다고 오늘 일부 예배를 특별히 드려달라고 어떻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마가 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도마가 밉습니까? 꼴 보기 싫어요? 약간 꼴 보기 싫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꼴 보기 싫은 도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 있을 때는 세상에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근데 믿음 없을 때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는 것 같아. 그 모습이 바로 도마에게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솔직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나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부활이 쉽게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부활은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어 다. 근데 어느 순간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무엇이 믿어지냐면 부활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새순 가족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사람은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달라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문화 속에 있고 가정이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니까 그 문화 속에서 하는 거죠. 믿음하고는 별개일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 척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마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믿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말하기 전에. 그래서 주님이 내 옆구리에 그러면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라 했을 때 여러분 도마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자, 넣었다. 안 넣었다. 모르겠다. 혹시 성경은 보셨죠? 성경 보셨죠? 제가 성경은 반년만 안 했으니까. 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한 90%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주님이 넣으라는 말은 있으나 넣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신앙은 정직한 거예요. 모른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고 자기 말로 설명하고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자, 이제 우리는 모른다는 전제 아래 넣었을 것 같아요? 안 넣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넣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왜? 넣었으면 굳이 안 넣었다는 말을 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게 제 해석입니다. 여기 보면 도마가 바로 입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너의 손가락을 네가 그렇게 믿고 싶다면, 만져보고 믿고 싶다면 한번 만져봐라. 한번 넣어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로 고백해. 이것은 그가 차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모습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하는 고백이에요. 만져보고 긴 것 같은데 들어가네 만져지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에 압도되어서 하는 고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요, 보고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보고도 못 믿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보고도 안 믿는 존재도 있어. 참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자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남들이 봤을 때 다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 안 믿어. 그 마음 이해하시죠? 다른 사람은 다 긴 것 같다고 하고 맞는 것 같다고 하고 현장을 누가 봤다고 하고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고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은 자기 부인밖에 모르는데 자기 부인은 남편을 의심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본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요새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16명이 지금 매일 통독을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읽고 막 나가잖아요. 거기 보세요. 봤다고 다 믿던가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내가 거기를 건널 만한 일이 몇 번이나 생기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평생 경험하지 못할 한 번의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완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 먹을 물 없어지니까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먹을 거 갖고 나오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이제 배고프잖아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무교병도 다 떨어지고 전투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갑자기,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했던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본다고 믿는 게 아니야. 안 본다고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보고 내 창자국을 보고도 믿어서 다행이다마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안 보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순교까지 각오하며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복이지만 안 보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영광과 그 신앙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서 못 믿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몰라서, 알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오늘 제자들의 상태 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십자가 트라우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트라우마.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트라우마가 뭐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왕을 기대했어요. 각자의 왕. 가룟 유다는 민족의 해방자. 어떤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백마탄 왕. 그러니까 다 예수님 밑에서 뭔가 좀 콩가루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다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어요. 각자. 자기가 평생 따라갔던 사람들.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요, 완전히 공포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막, 여러분 알죠? 막 계엄령 선포되고 우리 뭐 광주 항쟁 막 일어날 때는 이미 사회적으로 막 분위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뭔 일 날 것 같은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뭔 일 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 있어요. 6월절 전쯤에 해외에서 막 유대인들 들어와 있지, 각지에서 들어와 있지.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지. 딱 불꽃 트리거만 하나 있으면 밀란이 딱 일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한 명이 죽었어요. 누구예요? 예수잖아,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확 휩쓸려가지고 누구라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숨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잠궜어요. 창문이랑 방문이랑 다 잠그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다 모여있는데, 친구들끼리 다 모여있는데 화장실 가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이해를 못 하셨군요. 화장실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장실 가면 그 사람 이야기 해. 야, 쟤 있잖아. 아까 봤냐? 그 백 가짜던데. 막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가면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가지 마. 왜? 밀고 할까 봐서. 나가지 마. 혹시 나가지 마. 혹시 누가 방문을 뭐 창문을 대문을 막 쳐다보고 있으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자기들이 다 팔아봤잖아, 예수를.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믿어서 벌벌벌
죽을까 봐 떨고 있는 상황에 그 중에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가룟 유다는 가버렸잖아요. 열심당원이 한 명 더 있어요. 유다 말고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말고요.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같으면 예수님을 미워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다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대한 복수의 칼날을 지금 갈고 있을 거야. 내가 복수하리라.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님, 나의 주님을 못 박은 그들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다 암살. 원래 열심당원은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첫 번째 원초적인 1차적인 트라우마는 뭐냐면 무서움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싹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다. 이거 상황만 좀 잠잠해지면 내가 이 방에서만 나가게 되면 내가 다 우리 조직을 풀어가지고 다 복수할 거야. 그런데 또 많은 제자들 중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나중에 예수님한테 큰 보상을 얻을 것 같으니까 따라다닌 거죠. 그분들은 헛수고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요? 원망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원망.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증오, 분노. 또 하나는 뭐냐면 원망, 주님에 대한 원망. 이게 십자가 트라우마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천성의 길을 가면서 똑같은 십자가 트라우마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많던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문도 다 잠궈놨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가 열어줬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게 부활하신 육체를 가진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부활절마다 부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요, 죽었다가 옛날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회생 또는 소생이라고 해야 돼. 옛날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면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우리랑 똑같은 육신으로 계셨던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아간, 부활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나아간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을 가진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모습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 전에는 시공을 초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방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는데 여기 있던 제자들 저기 있던 제자들을 이렇게 막 순간순간 만나시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어떤 상징일 수는 있어도 어찌 보면 소생이고 회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짜 부활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부활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의 사망의 무덤 같은 우리 육체를 거스르고 앞으로 나가서 새로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육체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아팠는데 아팠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태어나? 이게 부활인가요? 옛날에는 겁쟁이였는데 부활한 다음에 그 겁쟁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그게 부활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 분노, 미움, 원망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에이레네가 샬롬이거든요. 에이레네라는 표현이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샬롬인 거예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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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그럼 봅시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십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극복이 됐을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저는 글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숨을 불어 넣으시고. 이게 세 번역이, 이게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숨을 내쉬며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 신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 이상이죠. 두 번이 나와요. 언제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기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있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 생명 없는 것들, 죽었던 것들, 가망 없는 것들을 살릴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숨을 불어넣으시고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에는 한 번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인공호흡 하듯이, 우리에게 회생호흡을 시키듯이 뭐라고요? 숨을 불어넣으시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십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미움, 분노, 원망,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고 이걸 극복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뭐냐?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3차원적인, 2차원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것이고 방법론적인 거죠. 원론적인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언제 받냐? 성령은 예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때 받습니다. 제가 청소년부하고 사업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주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몰라요. 예? 주가 뭐대요? 몰라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말이 처음 한글로 번역될 때는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주인 주자를 딱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주인인지 다 알아. 주인님이신지 다 알아. 영어로도 아주 직관적이고 분명해요. 영어로는 로드잖아요. 로드.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가 로드이기 때문에 영어권이나 서양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주가 뭔지 그냥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요즘에 한자를 많이 안 쓰잖아요. 차라리 주님, 주인님이라고 번역을 하면 요즘 사람들 알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니까 이게 주인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주님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어떤 뜻이에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별명처럼, 이름처럼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모실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왕으로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나오죠. 성령의 검, 뭐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나와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잘 전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의 삶을 듣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씀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내가 전달을 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인님을,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십자가 트라우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며 염려하며 미워하며 분노하며 사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베드로가요, 그 전에는요 칼을 갈았던 사람 아닌가요? 그 품에 품었던 그 날카로운 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언제든지 품고 다니면서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칼을 버립니다. 그 대신 성령의 검, 말씀을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검을 갈고 닦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두렵지가 않아.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알죠? 부활신앙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언제 죽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좀 오래 살고 싶잖아요, 다들. 그죠? 근데 제가 늙어가고 나이 먹어가시는 분들, 부모님을 포함해서 봅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안 중요하대요. 제가 뭐 다른 성도들의 죽음도 많이 봤지만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으니까요. 제 아버지, 처음 아버지가 아팠을 때는 오래 살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너무 효도를 해서 그런지,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훨씬 잘 오래 생존하시다 보니까 근데 고통스럽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계속 옛날 같으면 돌아가실 걸 계속 의술로 살리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제 죽는 게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죽느냐가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오늘도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네. 다만 걱정되는 거 있죠? 자식들이 걱정되잖아. 자, 내가 죽으면 누가 걱정돼? 그리고 내가 조금의 생의 미래를 갖고 있는 것은 주님,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혹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데려가신다 하면 내 자식들 주님이 책임질까 안 질까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